그러다가 한 선배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왜 내 기도만 하늘에 막힌 것 같은지 답답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을 보면 특별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도하면 뭐든 척척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마지막 7번째에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기도가 막막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침묵만 돌아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응답받는 기도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 원리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7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음만 할 뿐 그 의미를 모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마치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옆에 서서 함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그 말씀이 제 기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확신이 생기니 기도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말끝에 붙이지 마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욕심과 내 계획만 앞세워서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요구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망하게 해달라거나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성공시켜달라고 구하죠. 그런 기도가 응답될 리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사업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큰 계약을 따기 위해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은 사실 경쟁사를 속이는 방법이 포함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응답이 없었죠. 나중에 그 형제가 깨닫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제 욕심이었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래처가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만약 확신이 서지 않으면 주님, 제 욕심이라면 이 기도 제목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겸손히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으로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입으로는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마음으로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서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법만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한 선배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고 평안히 기다려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주님 믿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랍게도 제가 원하던 곳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즉시 치유해 주셨잖아요. 믿음이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의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리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두드리는 사람 이야기요.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필요한 것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뭘 말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안 온다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렇게 단념해버려요. 그런데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엘리야는 7번 기도한 끝에 비가 내렸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한 끝에 사무엘을 낳았어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입니다. 매일 새벽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변에서 이제 포기하라고 했지만 집사님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째 되던 해에 그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을요. 여러분이 지금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셨나요? 조금만 더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인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포기는 금물입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편 66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잘못하고도 사과 안 한 자녀가 용돈 달라고 손 벌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지은 죄를 그냥 묻어두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응답하실까요?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 기도가 막힌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뚫리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배신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큰 손해를 받고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미움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어요. 막혔던 응답들이 하나씩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도 응답이 막혔다면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움, 시기, 교만, 거짓말, 부정직한 일, 무엇이든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집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정말 강력한 원리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온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것만 달라고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 병든 형제자매, 복음이 전파되기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세요.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어요. 제 문제로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옆집 할머니가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나만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제 기도 제목 앞에 먼저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일은 나중이고 먼저 할머니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 달쯤 매일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에 제 경제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셨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넣어보세요. 가족,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7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가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급할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관계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합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주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주님 지혜 주세요. 자기 전에는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친한 친구의 부탁은 들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자기와 친밀한 자녀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이유도,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이유도 바로 그 친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급할 때만 찾지 말고 평소에 자주 대화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께 인사하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출퇴근길에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장 가까운 분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떨어지게 되고 응답도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기교나 방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중에서 내게 부족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단하세요. 예를 들어, 그동안 중보기도를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한 사람을 정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결단을 나눠주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직접 글로 적으면 결심이 더 분명해지고 실천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 풍성한 응답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